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17절,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뒤에 창문이 열려있네요. 일부러 열어서 들어가서 놔두시죠. 주위에서 이제 내 설교 좀 들어도 괜찮겠다, 그죠? 자, 오늘 설교를 위해 잠시 표를 보시면서 13장 이전의 문맥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까지 많은 설교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을 갈릴리 온 유대인들에게 파송했죠.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대표적인 세 도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게 이 화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12장에서는 예수님은 충격적인 비난까지 받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힌 자, 바알세불의 마법사다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런 12장, 이렇게 11장, 12장은 유대인들이 불신앙적인 예수님을 대적하는 반응을 모아놓은 모음집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반응하실 차례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반응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1장, 12장 기적을 보이고 좋게 설교를 해도 이렇게 불신앙적인 반응이 넘친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명운동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비유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더 많이 쉽게 설교하시고 더 많이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 예수님의 지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왕국을 세우시려 하는데 유대 민족은 메시아가 정치적인 왕이 되는 그런 왕국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 민중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영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십자가 고난과 천국과의 관계를 대해서 유대 민중들이 더 바로 이해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설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수수께끼 놀이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비유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수수께끼도 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가하게 수수께끼 놀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답변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비유를 들었던 저 유대 청중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분,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문법적으로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하나님의 수동태, 하나님이 생략되는 하나님의 수동태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졌고,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천국 백성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건하시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의 은혜, 위로부터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 딱 듣고 딱 뭐라고 정리하십니까? 도무지 네 머리에서 넣을 수 있는 답이 아니다. 혈육이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일반적인 지성, 네 머리 이걸로는 이런 지식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이 깨달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은혜로, 깨달음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내부인이 되어서, 인사이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외부인들, 아웃사이더들, 천국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나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였구나. 그걸 알게 되고 입증이 되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몰라 무슨 말 하는지, 머리만 아프고. 그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직 아웃사이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깨달음의 은혜를 지금 제자들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 모두에게 다 주면 다 깨닫고 다 믿을 거 아닙니까? 왜 애매한 비유로 말씀하셔서 제자들만 가르쳐주고 왜 다른 유대 민족들에게는 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13절부터 예수님이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십니다. 13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이전 11장 12장까지 다시 상기해 봤죠? 표를 한번 다시 봅시다. 11장 12장은 지금 10장까지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중들과 지도자들이 불신앙적이고 대적하는 반응을 보여주셨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3장 천국 비유는 문맥상 이런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12장까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유대인들 누구에게나 다 듣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자들만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한가하게 수수께끼를 놀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기적을 행하고 설교를 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적해?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반응하지. 예수님의 자신의 의도가, 지금 비유로 말하는 의도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자, 14절, 15절을 읽어봅시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회개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진짜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인용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내가 할 바 다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눈은 감고 귀를 막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은혜를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경고했으니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똑같은 의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고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만 가라.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이 혼자 갈릴리 사람들 전도하려니까 언제 이걸 다 갈릴리 사람들 다 만나보겠어요. 제자들 불러가지고, 자, 내가 너희들 똑같은 권능을 줄 테니까 귀신 쫓아내고 할 수 있는 모든 일 똑같이 줄 테니까 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가가지고 너희들 권능을 행하고 천국이 왔다 해라. 이방인들 신경 쓰지 마. 유대인들에게만 가. 지금 유대인이 최우선이야. 그래서 제자들을 유대인 사방에 다 파송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전도했어요. 반응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화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완악한 유대인들을 회개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을 특별 대우하셔서 이방인들에 가지 마. 지금 그럴 때 가냐? 지금은 유대인이야, 유대인.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특별 대우하셔서 유대인에게만 먼저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완악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귀로 막고 복음을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는 바알세불의 마법사다.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힌 자다.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다. 이런 터무니없는 흉악한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충분한 기회를 줬으니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이 심판이 곧 이사야가 예언했던 심판이니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내가 성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악한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방법. 그러면 심판이면 뭐 망하게 하든지, 뭐 쫄딱 망하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질병을 날린다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천국의 비유가 완악한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비유는 천국 복음을 애매하게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그 결과 비유를 듣는 사람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각성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비유를 들으면 저건 알아야 되겠다, 저건 배워야 되겠다고 반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설교에 시큰둥한 사람 비유를 들으면 무슨 소리야?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깨달음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결국 여러분, 천국 비유는 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재건해 놓으신 이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다 심판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심판하는 방법은 뭐냐? 저들이 천국 복음을 못 알아먹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심판인 거예요. 미래의 최후 심판 이전에 이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비 심판하시는데, 그 예비 심판이 무엇이냐? 최후 심판 받도록 불신앙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먹는 비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불신앙하고 완악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 최후 심판 때 천국 문 앞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거든요. 여러분, 바알세불의 마법사다는 비난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마법사다라고 비난했던 그들이 성령을 모독한 자, 너희들이 성령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이 지금 정죄하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특별히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면 지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최후 심판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사하심을 얻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가 최후 심판 때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산상설교에서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가려가면서
전해야 한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철저하게 무시하고 막 죽일 것 같으면 그냥 복음 전파하지 말고 빨리 그냥 가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 아닙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거룩한 것과 진주, 이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딱 복음을 전하려는데 개와 돼지 같은 영성을 가진 자를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막 섞여 있는데. 응? 개나 돼지 같은 영성을 가진 자끼리 딱 모여 있다면 피하면 되는데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개나 돼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나 돼지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저게 뭐야? 이러면서 막 오히려 씩씩거리면서. 그러나 그 중에 섞여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면서 저 비유 알고 싶다. 저 비유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진주와 거룩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령을 모독하였고 사나운 개와 돼지처럼 예수님께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백성이 아니라 이제 개와 돼지 취급받는 이방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 돼지와 같은 완악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친백성과 섞여 있을 때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포장해서 던져주시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은 천국 백성의 특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 완악한 유대인들을 최후 심판 전까지 불신 상태로 내버려 둘 것이고 최후 심판 때 이 불신앙과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천국 문 앞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 백성의 특권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너희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다. 지금 여러분들 천국 비유를 들으려고 이 휴일 아침에 챙겨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 복음 강해를 듣고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의 특권이 주어졌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깨달음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하늘나라의 친백성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있는 자는 더 부해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진다. 이것을 우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왜 말씀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럼 있는 자에게 이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자에게 없다 할 때 그 없는 것은 무엇이냐? 있는 것과 없는 것, 있어야만 더 넉넉하게 되고 없으면 더 가난하게 된다고 하는데 있는 것 없는 것 도대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다는 말이냐?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회개와 영접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 부해질 것이고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12절에서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없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땅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져서 결실 맺는 씨앗,
여러분, 흥미롭게도 똑같은 양으로 결실 맺지 않았죠? 30배, 60배, 100배 차이나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차이나게 만듭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적은지에 따라 이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있고, 주님을 믿는 것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그것들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일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12절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세 번째, 그것은 바로 들을 귀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일이 있다면 들을 귀도 같이 생깁니다. 9절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마치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거든요. 들을 귀,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없는 사람은 아예 못 들을 게 당연하거든요. 제자들은 들을 귀가 있을 것을 예수님은 당연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각성의 은혜를,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들을 귀인 거예요. 들을 귀가 생기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들을 귀가 당연히 없겠죠. 들을 귀가 없으니 천국 복음을 뭐라고 해도 천국 비유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로 속에 경일기예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체험하면 나에게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들을 귀를 주셨구나. 들을 귀, 다름 아니라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회개와 영접,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들을 귀도 있고 들을 귀가 있으니 비밀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받은 것까지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들을 귀도 받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경우죠. 그래서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 즉 자기 자신에게 전해진 말씀마저 그냥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씨 뿌린 자 비유, 여러분 길가에 뿌려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에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워 먹었잖아요. 전해진 것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솔직히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것은 믿음 놓고 믿음 먹는 거예요. 믿기를 결심하면, 믿기를 좋아하면 믿음은 더 불어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래서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면 불신이 더 커지고 믿음은 없어집니다. 우리는 쉽게 이 믿음이 부유해지는
믿음의 부익부 선순환 사이클에 있어야지 자꾸 믿음이 없어지는 이 불신앙의 빈익빈 사이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다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12제자만 알지만 복음서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는 그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무려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수시로 예수님 말씀 어렵다면서 떠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좀 쉽게 말해주면 내가 믿겠는데 천만의 말씀. 그 사람 마음 자체에 믿음이 작고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그러되는 거예요. 불신앙과 의심의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어렵다면서 예수님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자본주의의 폐해로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실생 안에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본의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우리 살아가는 이 모든 현상에서 부익부 빈익빈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 보셨죠? 주차의 달인, 포장의 달인, 심지어 인형 뽑기의 달인, 그 손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또 500원 하나 넣어가지고 탁탁탁 치니까 무엇이든 다 뽑아내더라고 진짜. 별의별 달인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나는 달인이에요 하고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날 그것이 하고 싶어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에 열중하고 집중하고 시간이 쌓이고 그래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달인이 되는 거예요. 달인이 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부익부 과정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꾸 연습하니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빨라지게 되고 더 정확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달인이라도 연습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그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가 늦어지고 손이 감이 무뎌지는 거예요. 빈익빈 현상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응답받을 기회도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자꾸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믿음이 더 커지고 기도의 달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 안 하니까 양과 질 모두 다 떨어지면 응답 적게 받을 거고 응답 받을 일이 없으니 기도할 맛도 안 날 거고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고 결국 기도 안 하는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자꾸 빠지면 자연히 은혜 받을 일이 줄어들고 그러면 예배 더 들어지기 싫고 그러면 예배에 빈익빈 현상으로 겪는 거죠. 그런데 어렵더라도 꾸준히 예배 참석하면 그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요. 목사 설교 못해도 은혜 받아요. 그렇다고 내가 설교 못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럼 더 많이 예배 드리고 더 자꾸 예배 드리려고 예배의 달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죄는 어떻습니까? 죄를 자꾸 즐기면 더 짓고 싶어하고 죄 안 짓고는 못 사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죄 안 지어도 살 수 있네. 죄 안 지으니 더 좋네. 그 죄를 더 멀리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영적인 달인이 되어가는 과정 부익부 과정을 밟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믿고 순종함으로 매 순간을 연속적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어가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커지고 받을 은혜도 더 커지고 더 부유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기도의 달인, 예배의 달인, 순종의 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